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7페이지,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65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식.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배우는 데에 의의를 두면 안 됩니다. 배우는 데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왜 배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학을 배우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배웠다는 데 의의를 두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정작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요. 아니, 너 열심히 수학 공부하더니 문제를 왜 풀어? 배웠다는 데 의의가 있죠.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그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교리를 배우게 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 환경과 사건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소위 계시 의존적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리라는 것을 또 성경이라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열심히 배우고 교리 열심히 배우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그 배운 거하고 삶을 다르게 살아간다.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배우는데 제발 의의를 두지 마십시오. 제가 독서에 관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릴 때 꼭 그 말씀 드리잖아요. 독서를 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읽고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를 할 때에 그 독서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에 관한 부분이 이제 성경의 우리의 관심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에 관해서 오늘 본문만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구절도 이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인도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의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성령의 인도가 진짜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검증할 근거가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광신자들이 많습니다. 이 광신자들이 남들한테 상당히 욕을 많이 먹거든요. 하나님 영광도 상당히 많이 가리고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신자처럼 보여지는 요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광신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것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안에서 그 사람을 광신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광신자 아니었거든요. 낙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광신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광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개인의 취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 사람의 행위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그러면 합리적으로 성경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린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날 소위 광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뒤 문맥 가리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구절 딱 나온 거 가지고서 성령의 인도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 굉장히 황당하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에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부채도사 같이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딱 해서 이렇게 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런 사람 소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잘 쪼개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성경 굉장히 잘 쪼개요. 성경이 딱 펴지는 대로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 구절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거 놔달라. 아니 왜 내가 마시려고 하는 거 당신이 달라고 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황당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성경을 매일 아침마다 성경 묵상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선교단체 쪽 사람들이. 그래서 순서대로 성경을 읽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소위 점치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점치는 사람 오늘 막 흔들었다가 하나 딱 막대기 딱 뽑았는데 이거 보니까 오늘 물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딱 찍혔어요. 물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물 강가로 가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건 여러분 점치는 무속신앙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에 요즘에도 이제 그런 게도 꽤 많이 있죠. 연말 되면 뭐 한다고요? 연말 되면 이제 말씀 뽑기라는 말 자체가 진짜 얼마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립니까? 그 말씀 뽑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말 되면 그 전사님들한테 시킵니다. 그 말씀 뽑기 하는데 제발 시험 들 만한 말씀 그 구절 하지 말고 딱 보면 다 기분 좋을 만한 성경 구절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성경에 기분 좋은 구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분 나쁜 구절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약간 이상한데 그냥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구절이 있다고는 얘기해요. 근데 그런 구절 쓰지 말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딱 이제 말씀 구절을 딱 뽑아오면 한번 검토를 딱 해요. 김 전도사 왜 보세요? 이런 거 구절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 시험 들어 시험 이런 거 빼. 그러면서 뭐 복 받았다, 뭐 성공했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연말에 그 성부용신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나갈 때 말씀 뽑고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1년 내내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책갈피에 딱 꽂아놓고 살잖아요. 다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다 기분 좋은 말씀. 근데 제가 교인들 딱 보면 다 기분 나쁜 말씀만 이렇게 뽑아주고 싶은 사람들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회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분 나쁜 말씀 이렇게 꽂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 뽑기 자체가 성경적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들어온 미신입니다. 그거를 성경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를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장에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 각오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본성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 뽑기는 여러분들 본성이 딱 좋잖아요. 그렇죠? 딱 기분 좋은 구절만 뽑힐 거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본성이 항상 거슬린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스탠바이 합니다. 들어갑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그들의 형들이 세겜에서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도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하고 다른 형제들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봤을 때 별로 이렇게 반기는 관계는 아니었죠.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였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요셉이 형들의 죄에 동조를 잘 안 해줘요. 형들이 나쁜 짓 하자 그러면 요셉이 형 그렇게 하면 아빠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미움받는 오리가 되는 거죠. 예. 저것도 아유 한 대 때려줄 수도 없고 맨날 이제 부글부글 끓는 그게 이제 요셉이 항상 하는 포지션이었어요. 형들이 나쁜 짓 할 때 절대 동조 안 해줘요. 그리고 도리어 아무리 말려도 안 되면 형 알았어. 그리고 이제 사라지면 저것도 꼬질러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또 야곱이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얘들 집합. 요셉이 그러는데 뭐 요셉이 그런데 얘기 안 해도 알죠. 그래서 너희들 혹시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속으로 야곱이 또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미운 거예요. 자꾸 미운 거죠. 그냥 알았어 하면 이제 딱 그런 거야. 저것도 가서 얘기했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거 이외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혈통적인 부분이 있죠. 혈통적인 부분. 자기의 그 형제들이 다 어때요? 그 아버지한테 별로 사랑받지 않는 그 엄마에게서 태어났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요셉만 사랑받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요셉하고 베냐민만 그런 관계다 보니까 그 당시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었죠. 태어났어도 어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 관계다 보니까 요셉이 유독 이제 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난히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의 큰 아들이었기 때문인데 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데 그 달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엄마잖아요. 근데 누구 엄마예요? 요셉의 엄마는 아니죠. 요셉의 엄마는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엄마들까지도 이복 엄마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 자체, 자기네들이 절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열이 받았죠. 첫 번째 볕단 11개가 자기한테 절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에도 열이 받는데 아버지와 또 자기의 친엄마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모욕감을 갖기에 충분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어떤 패턴이 일어나는 부분을 그냥 너무 우리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감정과 문화와 그 어떤 환경 습관을 향해서 보게 되면 본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엄마가 내가 정말 밉살스럽게 생각하는 요셉에게까지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물론 요셉이 이런 꿈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악의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얘기했겠죠. 그렇죠? 얼굴 딱 떠올리면 더 얄미울 거예요. 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얘기할 때. 근데 이런 요셉의 꿈 이야기는 다른 형들로부터 미움과 증오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렇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이 짐승을 치는 곳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임무는요, 양치는 것을 도와주러 간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요셉의 미션은 형들을 도와 양을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미션은 뭐죠? 요셉의 미션은 형들의 행동을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의 사정을. 그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중요한 이유가 이게 잘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니라.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보고하라는 얘기죠. 네. 그런 거죠. 예,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가 아니라 세겜을 얘기한 이유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보고 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형들이 진짜 미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요셉이 와서 형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형 이제 좀 잠 좀 자요.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형 잘하고 있지? 예. 양들 보면서 양들 하나 둘 셋 넷 양들 숫자가 제대로 됐고 그리고 형들 지금 딴짓 안 하고 있죠? 오케이. 자 보고하러 갑니다. 이런 관계. 예. 그러니까 요셉의 미션이 그런 미션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네들은 정말 힘들게 양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그렇게 보내니까요. 요셉은 진짜 미운 털 박힐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근데 우리는 그 점만 보게 되면은 요셉이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걸 자꾸 우리의 관심사로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세의 관심사,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관심사로 성경 본문을 봐야 비로소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거든요. 우리 관심사로 보게 되면요, 요셉 진짜 믿습니다. 저건 죽어도 싼 놈처럼 보이고요. 근데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요셉의 그런 특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여간 여기서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하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잘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본절에서는 한 번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 영어로 where이라고 이제 번역됐겠지만 이것이 한 번밖에는 언급이 되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2번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그들의 안부, 즉 샬롬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워하는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이 무엇 때문에 요셉을 보냈고 무엇 때문에 양과 형들을 보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 이유는 이제 과거 사건은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디나의 그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디나의 그 사건 때문에 이 형제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와서 다 죽였잖아요. 그 남자들요. 그 야곱이 세겜을 불이 나게 도망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 세겜 족속들에 의해서 자기네들 가족이 다 진멸당할까 봐 무서워서 피한 곳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형들이 젊으니까 이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혈기가 많을 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양을 치면서 풀을 먹여야 되는데 풀을 먹일 만한 공간이 좀 부족하고 풀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괜찮겠지. 원래 젊었을 땐 그렇잖아요. 뭐 걔네들 덤비면 뭐 싸우면 그만이지 뭐 이제 이런 식의 배짱을 가지고 갔나 봐요. 근데 얘네들 세겜으로 이제 야곱이 가는 걸 알고 나니까 불안하죠.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2번씩이나 사용된 게 뭐냐면 그 세겜에 있는 소위 야곱의 가족들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아무 일 없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짐승 치는 일을 하고 있는 이때가 약 2년쯤이 지난 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한 2년 정도 지났지만 여러분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2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알고서 누굴 보낸 거예요?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정황을 안 보고 본문만 이해하게 되면 요셉이 얄미운 인간이지만 상황을 보고서 요셉을 보냈다고 했을 때에 야곱이 어떤 심정으로 자기 아들 요셉을 보내는지 알만하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보낸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이 젊은 애들끼리 모여서 혈투가 벌어지는 곳에 만약에 요셉이 갔다고 한다면 요셉이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장소로 보낸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야곱이 요셉에게 샬롬이란 말을 2번에서 사용한 이유는 형들의 안부를 그들이 정말 안전한지
그들에게 별 탈이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을 때 요셉의 반응이 중요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때가 아닙니다. 요셉이 10대 한 중반쯤 그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갈 때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일단은 형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일단은 가서 자기 반겨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거기 가는 이유는 그 미션 자체가 위험한 것을 염두에 두고 미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 요셉이 여러분들의 입장이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여기서 보게 되면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셉이요 불평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그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라고 이유도 붙이질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죠? 요셉이 얼마나 순종적인 아이였는가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자칫 형들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끔찍한 살육 현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직접 가서 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런 반발 없이 곧바로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또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위 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곳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그런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곳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개념을 안전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형적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도를 받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강팍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고 설교를 들을 때에 내 귀에 닮은 삼키고 내 귀에 쓰면 뱉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내가 형통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서 있을 때라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요셉이 여기서 이 순종을 안 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사실은 총리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요셉이 총리로 가게 되어지는 이 과정 하나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건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듬성듬성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죠. 내 마음에 드는 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르고. 근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라고 하는 위치까지 가게 되는 데는 철저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그가 그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느 정도로 아버지의 그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는지 한번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죠.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꿈 꿨으면 이제 무조건 성취되나요? 우리가 꿈꾼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꿈이 현실로 성취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셉의 순종이었어요.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순종이에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요셉은요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평탄한 길 열리고 안락한 길 열리고 안전한 길 열리는 게 아니라 요셉이 순종 안 했으면 노예로 안 갔어요. 근데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형들한테 붙잡혀서 노예가 된 거고요. 또 노예로 가서 거기서 또 열심히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는 바람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모함당해서 감옥에 가게 됐고요. 근데 그게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뭐야? 순종했더니 되는 거 하나도 없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고난만 계속 가중되네. 우리가 부분만 봤을 때, 이 그림을 작게 보았을 때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더라. 얘들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마. 성경대로 살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은 성도들 중에서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엄마들도 가끔가다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야 되는 일 하나도 없더라. 야. 되는 일 없는 거 맞아요. 성경은요 잘 된다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요셉도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요셉에 관해서 모세는 뭐라고 코멘트를 다냐면 그는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형통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대로 따라갔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식의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림을 우리가 잘못 그리고 있는 거죠.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떨어지게 됐고요. 노예에서 생활하면서도 철저한 순종과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보디발을 속이고 보디발의 아내하고 뭐 썸띵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편법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떨어져 버리죠. 감옥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도 그 과정을 통해서 쓰시는 거죠. 흥미로운 건 야곱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없었고 감옥 갈 일 없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안전한 길로 걸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꿈의 성취는 이 순종과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의 태도에 의해서 그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커서 요셉처럼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총리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뭐가 내포되는지 모르고 요셉이 막 이런 꿈 꿨다 이런 꿈 꿨다 거기에 뭔가 이렇게 딱 블랭크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 블랭크 돼 있거든요. 그 감옥 생활 아주 감옥도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 그 왕의 감옥 거기서 또 오랜 세월 동안 푹 썩는 근데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리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가 뭡니까? 무조건 출세만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출세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꼴 된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큰 교회만 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성공했고 어떤 과정으로 교회가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꾸 생략되어 있어요. 예. 성공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과정은 다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그런 사고 가지고 있으면요 그 나라는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저런 결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그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우리의 납득 여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이거나 실용적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성경의 가르침에 정확히 일치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관련되어진 이 상황 하에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상황 윤리, situation moral이라고 얘기하죠. 자꾸 상황 윤리 안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런 상황. 아니요. 우리의 관심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상황을 더 많이 보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보죠.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망하지는 않을까? 그러지 말라 그랬죠. 오늘 낮 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것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볼 거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거 아니고요. 나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태도를 익히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 뭐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환경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직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는 이게 그렇게 제가 제 성품이 좀 그렇게 태어난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제가 달리기 잘했거든요. 제가 달리기 아무리 못해도 항상 3등 안에는 항상 들었어요. 제가 키는 작아도 진짜 발발이처럼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 때 제가 굉장히 억울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100m 달리가야 되면 레일이 있잖아요. 1번 레일, 2번 레일, 3번 레일, 4번 레일 이렇게 4명인가 5명에서 그 레일에서 뛰는데 저는 그 레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열심히 막 달리면서 제가 한 2등 정도로 제가 뛰었던 것 같아요. 막 뛰는데 엄마들이 막 흥분해가지고서요. 자기 아들 잘한다 하면서 자기 아들 얼굴 보였다 레일 안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막 잘한다 하는데 엄마들 때문에 제 레일이 막힌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서라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비키세요 하다가 결국 3등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펑펑 울었었거든요. 제가 좀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게 그 습관이 나이 들어서 좀 생겨가지고 제가 운전하다가 제가 사고 날 뻔했었어요. 왜냐면 운전하면서 차선 밟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항상 그 차선 안에서만 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선 변기한테 꼭 깜빡이 끼고 켜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차선이 이렇게 밟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막 옆에 그 길가에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때는 차선을 밟으면 안 되는데 그 차하고 부딪히게 생겼고 막 순간적으로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선 밟아가면서 비껴가야 되잖아요.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요즘 융통성을 참 발휘 잘합니다. 차선 막 밟아요 이제는. 중앙분리선만 안 밟으면 다행인데 융통성 너무 좋아지면 곤란한데. 하여간 근데 그게 어린아이 같은 상태의 특징이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요. 적어도 세상의 것은 그렇다손 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법대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길 갔을 때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환경 때문에 레일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가에서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등 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끝까지 완주했냐 그리고 법을 지켰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경기 규칙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했어도 법을 어겼으면 규칙을 어겼으면 그 사람은 탈락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청소년기 때인가 제가 청년 때인가 벤 존슨이라고 하는 그 육상 선수가 있었거든요. 흑인인데 벤 존슨 이후에 나온 사람이 칼 루이스예요. 근데 벤 존슨은요 그 완전히 그냥 몸 자체가 적토마예요. 근데 몸이 진짜 근육이요 동글동글해요. 어깨 근육 같은 데가 뛸 때 보면은 진짜 적토마 같아요. 얼마나 근육 자체가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로 이제 올림픽 때마다 1등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88년도 올림픽 때 그 사람이 약물 문제 때문에 탈락을 했어요. 이 사람이요.
1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도 그렇다니까요. 1등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방식으로 1등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것이요. 근데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는가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순종을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순종을 정확하게 하질 않아요. 상당수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또는 요셉처럼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는 목적 의식 자체가 나의 이익과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육신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중요한 핵심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순종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이 없으면요, 설교 듣고서 금방 잊어먹어요. 여러분들 왜 설교를 듣고서도 금방 잊어먹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왜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들 기분 나쁜 말 딱 한마디 하면 마음에 딱 새기잖아요.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진짜 주야로 묵상을 해요. 언제까지요? 원수를 갚을 때까지, 행동으로 유발될 때까지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한번 걸리게만 해봐. 한번 걸리게만 해봐. 그러다 뭐 한 달이 지나도 그냥 그것이 그 묵상이 곧바로 입술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입술로 튀어나오고 남자는 주먹으로 튀어나오고. 예. 그럼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청교도든 다 묵상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모든 열매는 묵상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투심에 의한 범죄도요, 묵상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도요, 사실은 묵상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우리에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일까요?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마음에 왜 새기지 않을까요? 그것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은 마음에 새깁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이거 내가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무엇이냐로 우리의 귀를 자꾸 곤두세우는 거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너무 영악하고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교리를 배우지만 그것을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또는 현실성, 자기 감정으로 다 이것을 변형을 시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유리하냐라는 관점으로 설교를 듣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려고 해도 잘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생활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어떤 안전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말씀하셨죠.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니 저들은 보기에 둔하고 듣기에 둔하기 때문이라. 보기에는 눈을 감았고 듣기에는 둔하기 때문이라. 안 들어요.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뭐 이상한 그 교리책 같은 거, 뭐 이상 신비주의자들이 쓴 책 같은 거 사람들이 열심히 있죠. 근데 그런 건 또 확산도 빨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구원받은 것이지 내 육신의 욕망이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따라가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고 자기의 합리성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뜻하신 선하신 계획하고 점점 멀어지죠. 점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절대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크든 작든 전심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조그만 거 하나하나를 큰 일처럼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 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분이 회복의 교회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설교를 3,000편을 설교를 하더라도 정확히 설교하려고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하나, 설교 한 편 한 편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한 편 한 편의 설교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과 복종이라는 태도로 한 편 한 편의 설교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요,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가 잘 되면 괜찮은데 백지에다가 뭘 쓰기 시작하려 할 때부터 막막하고요, 정말 하기 싫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벌써 몇 년째 하는 거예요. 20년 넘게, 전도사 시절 때서부터 다 포함하면.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근데 또 해야 돼요. 설교 한 편 하고 나면 또 해야 돼요. 근데 설교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탁탁 변하냐?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본문 한 편 한 편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하루 종일 이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막 이 목이 막 뻣뻣해져 와요. 막 열이 오르고 막 눈이 막 뽑힐 것 같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와, 진짜 부교육자 있으면 이건 진짜 이번 주에 네가 해 그러면 되는데 이거 없으니까 또 제가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죠. 한 편 한 편, 그 한 편 한 편이 마치 뭐예요? 징검다리 같은 거예요. 그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밟고 가고 성도들한테 성도들도 그 설교 한 편 한 편을 징검다리로 밟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징검다리를 잘못 놓으면 성도들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 갈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에요. 너 그때 그 설교 한 편 잘못하는 것 때문에 누가 잘못 간 거 알고 있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편 한 편의 설교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고 그래가면서 한 편 한 편 설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수단이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응답 받잖아요. 고민했던 부분이 강단의 설교에서 매번 언급되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강단의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용하시거든요.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죠. 설교를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그것만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린다는 게 문제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건 뭐 목사님 생각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거기서 이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건요, 겸손한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그 목마른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이 그래서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설교하는 설교자를 만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런 설교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야곱이 요셉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아버지 어떻게 나를 거기다 보낼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명령하면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은 의식하지 못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랬다고 쳐봐요. 하나님께서 야 그게 네가 애굽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에게는 그게 안 들려요. 그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셉에게는 이게 어쩌면 내가 큰 탈을 입을 수도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 하나하나가 점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놀라운 계획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일평생 오류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하나씩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그 엄청난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게 되어진 것을 뒤돌아보면 1년에 한 번씩 했던 신년 특강, 1년에 한 번씩 하는 수련회, 그리고 매주마다 하는 설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이것이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어떤 내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전과 계획 가운데 제가 인도를 받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성실이 제일 중요하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지름길이다, 저는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또 다른 국면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으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우리는 방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요셉처럼 아무것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만 분명하다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방금 살펴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위협을 무릅쓰고 세겜으로 가지만 그게 순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요셉은 들에서 방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겜으로 가라. 오케이,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 어디로 가면 되겠구만.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주소지가 분명한 것도 아니고 세겜하면 그냥 세겜이에요. 얼마나 넓어요. 그럼 세겜으로 가면 그냥 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겜 어느 지역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얘기할 때 세겜으로 가라 그러면 세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예요. 야, 서울로 가서 형 만나. 그러면 서울 어디 있는지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라, 또는 충청도에 가라, 뭐 경기도로 가라. 그래서 형 만나라. 그러면 도대체 그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세겜 그럼 뭐 가면 곧바로 만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가지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겜까지 왔는데 세겜 어디라고 도대체. 그렇다가 차 몰고 여기도 돌아다녀보고 저기도 돌아다녀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가용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계속 뛰기도 하고 걸어서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즘처럼 사람 많은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경찰이 있어가지고 경찰한테 아저씨 그 11명 어디 뭐 돌아다니는 거 못 보셨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우리 시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면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들판에다가 막 나무 있고 그런 상태. 그걸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그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방황했다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방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에거든요. 이거 아니고 토에. 예, 토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방황했다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형들을 찾기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힘들었으면 난 도무지 못 찾겠다,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역사에서 가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계속적으로 형을 찾다가 그냥 아버지 명령,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순종한 거 아닌가 하면서요 돌아갔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겠어요? 아니죠. 요셉에게 있어서의 순종의 특이성이 이거예요. 요셉은요, 안 되면 되게 알아요. 아버지가 명령하셨으니까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형들이 세겜에서 살해를 당했으면 시체라도 보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지금요, 요셉의 스피릿이
요셉의 순종을 우린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형들을 찾아서 돌아다녔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성의 없이 순종하는 태도로 또는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형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썼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요셉의 모습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도 똑같이 나타나요. 형식적으로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니까 야 뭐 해라 그러면 내 하는 신용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가 변명 우린 갖다 붙이기 좋아하죠. 저도요 나름대로 막 형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책임 추궁을 하지 못할 변명만 우린 자꾸 머릿속에 생각해내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에게선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요셉은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태도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요셉이 얼마나 탁월했을지 알겠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맡기지 않은 건 아내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요셉이 1차적으로 얼마나 책임감이 강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미션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갈고 닦으면서 탁월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성실함이, 그 노하우가 차곡차곡 쌓여서 감옥 가서도 또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그 노하우가 차곡차곡 쌓인 것들이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다 활용되어지는 거잖아요. 요셉은 환경이 어려워서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요셉은 환경이 안 좋으면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을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요셉의 이런 특성을 이 토에라고 하는 히브리 하나로 다 설명하고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전까지는 포기할 줄 모르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요셉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칠 줄 모르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포기는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어도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 모든 헌신을 다해죠. 예수님은 어떤 장애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토애의 태도를 끊임없이 견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요즘처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아남지?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지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의 교과서적인 태도를 발견해야 되죠. 우리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너무 불성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아버지의 뜻을 쉽게 합리화하면서 넘어가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되 힘이 들거나 어려움을 쉽게 포기하고 변명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죠. 제가 지금 개척을 해서 지금 18년째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단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설교를 못한 적이 없어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아직까지는 제가 출석을 제가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몸이 안 아팠던 건 아니거든요. 몸이 안 아팠던 건 아닌데 매번 제가 몸이 아프면요 설교 준비할 때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영감을 또 주세요. 쉽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예 명분이 된다. 오늘 아프니까 내가 성도들한테
설교 준비 못해서 이랬다라고 명분을 만들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또는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야 될 명분이 없어지게 되죠. 심리적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네가 나에게 순종하게 바라. 왜냐하면 그 몸을 아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피곤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뭐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여간 요셉의 이런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요셉은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가 감옥의 죄수로 가는 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그가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노선을 밟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거 아닌가요? 성실함, 충성됨, 그죠? 그것이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는 누구보다 빠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듣기는 빠르지만 행하는 데는 너무 더디죠. 많이 들었는데 행한 것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려운 일 딱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하고 딱 멀어져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문제만 딱 생기면 딱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저하고 멀어지고 그냥 딱 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정죄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시기에서 어려운 쪽을 선택하고 그 시기에서 하나님을 무엇이 기쁘시게 해드리는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가 정말 인생에서 제대로 된 궤도로 들어가는 관문이 항상 그거거든요. 거기서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자꾸 이탈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또 이탈되고 또 이탈되고 또 이탈되면서 나중엔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꼬여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 정말 이제는 내 인생 이렇게 안 살겠다라고 생각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순종하세요.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살기 위해서 들으십시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기록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것인가? 내가 살아야 될 어떤 결심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정보를 내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니까 그것을 기록하는 것인가? 완전 다르죠.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의 어려움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린 적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죠. 남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른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한 번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예.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감각대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거의 항상 안 따를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속이 터지니까, 아니 그럼 내가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잘못 인도한 적이 있었냐? 그럼 또 없대요. 없는데 또 이렇게 어떤 문제가 터지면 또 안 따라와요. 근데 그게 예레미야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침공하고 나라가 망하냐 어떠냐, 아수라장이냐, 뭐 여러 상황이 터질 때마다 예레미야가 항상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한 번도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 말대로 따라가면 되게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틀리지 않았는데 한 번도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나라를 완전히 뺏겨버리고 말죠. 그래서 바벨론 군사가 남유다까지 딱 다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한테 또 찾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행할게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좋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말미를 줘서 예레미야가 며칠 동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근데 그대로 대언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 보고 예언해달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야, 너희들 애굽으로 도망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예언이 나오길 이미 그 사람들은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대언한 건 정반대예요. 예루살렘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면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 사람들 잘 섬기고 그냥 이 유다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때가 되면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안 받아들이죠. 어떻게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라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로 예레미야의 의도를 왜곡해 버리고 맙니다. 전형적인 위선이죠. 듣기는 뭘 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럴까? 제대로 된 말씀 들어서 뭐 하려고? 이제 하도 이제 한 18년 동안 하도 많이 시달리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말씀이 없어서 오케이. 그럼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요? 살 거냔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을 듣는 것과 사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대로 된 말씀을 찾으러 들어온 사람은 좋은 신앙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신앙이냐를 규정하지 않아요. 좋은 신앙인가를 규정하는 건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살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죠. 근데 예레미야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예레미야의 의도를 항상 의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면 놔두고 하는 소리 같은데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 뭐 목사님이 나한테 감정이 안 좋으신가? 목사님 누구한테 얘기 들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요 성도들한테 얘기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안 들어도 제가 다 나오잖아요. 제가 다 나오는데 누구 말 듣고서 얘기하는 거라고 자꾸 오해를 하니까 아예 안 듣는 게 속편한 거예요. 예. 또 오늘 얘기하면서도 또 놔두고 하는 소리 하면 또 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회개하세요. 예, 회개하면 그냥 정답이에요. 그 예레미야에게서도 이제 동일한 방식. 그게 이제 이미 성경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알았으면 우리에게 나와야 될 행동이 뭐예요? 아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순종하면 또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근데 그 길이 어려운 길인 건 사실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어야 부활을 주신다는 길이거든요. 부활만 주시면 좋죠. 근데 부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도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죽음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총리라고 하는 부활 자리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은 별로 다 생략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 의한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려는 태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무슨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맨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자꾸 찔리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거,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면 목사님한테 이거 물어봐야지 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았는데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아는 거로 끝난단 말이에요. 호기심 천국입니까? 여러분 설교 듣고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해결됐으면 이제 행동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 성령께서 자꾸 더 이상 안 들려주세요. 성령을 자꾸 소멸하니까.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설교가 스폰지처럼 들리는지 아십니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면 강단의 설교가 신적 권위로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고요. 매번 공적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에 감격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은혜가 됐대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별로 은혜가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새로 오는 사람들은요 항상 은혜가 된대요. 근데 지금도요 온 지 오래되면요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러면 이게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자꾸 소멸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를 듣고라도 그것을 조그만 거, 나의 삶에 아주 조그만 거 하나라도 실천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단의 설교가 신적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윌리엄 윌버포스나 조나단 에드워즈 또는 칼빈,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어도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 그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을 유지하고 경건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었나? 저는 그 답이 순종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이 여러분들을 경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지식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또 한 분은 이제 떠났죠. 존 스토트 세상 떠났다 그랬죠. 존 스토트나 제임스 페커 같은 사람, 당대 최고의 개혁주의자 또는 칼빈주의자라고 평가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존 스토트나 이 제임스 페커 같은 사람, 노년의 사람이 다 변질돼 버렸어요. 왜 변질된지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타협을 했어요. 제임스 페커도 그렇고 이 존 스토트도 그랬습니다. 종교 통합에 사인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거 하나하나 순종하지 않고 조그만 거 하나하나 타협하면서 나중에는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엄청난 배도에도 그냥 거침없이 사인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를 권면하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연하고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 열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이 이제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방황하는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요셉이 그를 만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를 찾아가서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난즉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길을 가르쳐 주죠. 지금 이 요셉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형들이 있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은요,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의도로 이 부분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볼 때 본절에서 잠깐 나오는 어떤 사람이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송병헌 교수 같은 경우도요,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보는 겁니까? 천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천사라고 봅니다. 유대 전승에서는요. 아무튼 송병헌 교수나 이 유대 전승의 지적처럼요, 본다면 이 요셉이 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냥 평범하게 넘길 사건이 아니고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모세가 실제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우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셉은 어쩌면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요셉이 그 들판을 막 방황하고 누군가 막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어떤 사람이 와서 이복의 청년, 학생, 그 당시 학생이 없었지. 이복의 10대, 10대도 이상하네. 하여간 너 그랬을지 모르겠고, 이리 와봐. 그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굴 찾는 거야? 그러면서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내가 봤다. 저쪽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그 사람의 인도가 아니었으면 요셉은 형들을 만날 수 없었고, 형들을 만날 수 없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도 사실은 끊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의 한계가 거기에요. 우리는 아무리 순종하려 한다 할지라도 순종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방황하는 것까지밖에 못 간다는 것이죠. 매번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복종하고 싶죠. 순종하고 싶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순종하려 할 때마다 많은 장애가 있고요. 난관이 있고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를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결단케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순종해서 그 야곱이 요셉에게 요구했던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순종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길, 은혜의 길,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영적으로 가장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아닌가 봐. 근데 여러분 항상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정답이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는 게 정답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소위 대면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아니 왜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박해로 보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박해로 안 보입니다. 그것은 일제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신사참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걸 무슨 박해라고 얘기해. 일본이 당연히 요구하는 건데 우리가 국계에 대한 맹세하잖아. 똑같은 거야. 그냥 우리는 맹세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냥 동방요배에서 그냥 고개만 숙이는 것뿐이지. 그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들은요 일제시대 때 동방요배를 박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요배만 하면 예배하는 거 다 허용해줬어요. 동방요배한다고 해서 어려움 생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그거 하나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누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거 하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동방요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방요배 안 하고 그냥 예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죠. 쓸데없이 고집 부려가면서 쓸데없이 저렇게 하니까 핍박을 당하지. 내가 봐도 저 핍박 당하겠다. 이거는 일제의 핍박이라고 보면 곤란하지. 자기네들이 융통성 없이 종교 생활했으면서 똑같지 않나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즘에 왜 예수 믿는데 핍박이 있다고 그래? 핍박 같은 거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왜 핍박이 없다고 그럴까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죠. 왜냐하면 타협하면서 하면 조금만 타협하면 되거든요. 많이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동방요배 하나만 허용해주면 모든 게 다 허용이 되니까요. 근데 동방요배 하나를 허용 안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식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순종하려는 태도, 그게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감하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하거나 감하면 요셉이 결코 이 총리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순종은 더하거나 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미련하게 보든 남들이 어리석다 보든 융통성이 없다 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끝까지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그 언약의 성취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요셉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까지 가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